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초대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장터에 가서 집에 있는 암탉 몇 마리를 생각해서 숫 장닭을 한 마리 샀답니다. 근데 이 장닭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가도 울지를 않습니다. 이 장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는 줄도 알고 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그 다음날 장에 가서 그 닭을 파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해서 이 장닭은 울지를 않소? 그래서 그 닭을 파는 분이 심각하게 묻습니다. 혹시 이 닭에게 모이를 때 맞춰서 줬습니까? 줬습니다. 그 집에는 암탉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닭장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제가 닭이 먹이를 먹고 잘 수 있고 놀 수 있는 데를 내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대뜸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 같으면 뭐가 힘들어서 울겠냐고. 먹이를 주지, 닭장도 좋지, 암탉도 있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즉, 이 수탉이 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가 나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은 4월 5일 주일 종료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님 고난당하신 종료 주일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못 박은
바로 십자가 사랑했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예루살렘 성의 군중들처럼 잠깐의 환호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들의 모든 머무는 곳곳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 주일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불겠습니다. 십자가 선생님 주가 고난을
겸손과 성기심으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초부터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 죄인도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여 완성된 사랑의 본을 보이시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저희들 아직 작은 이의 용서, 양보와 희생마저 실해하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너무 많사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지만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도 짓지 않으려 했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남에게 떠넘기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 것들에 눈을 떼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지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깨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간구하며 빗방울과 같은 진액이 터져나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한 기도를 이 종료주일 아침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비판하고 자책했던 모든 뿌리들이 모든 마음들이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오직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샤론의 꽃이 향기 진동하고 초대 영광 동산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대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모인 그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시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우둔한 기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이 시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와 교회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아파하고 병들어가는 그들, 바이러스 감염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국과 이 미국 온 세계 위에 하나님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이 아버지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쌓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예배드리는 중앙에 두시고 함께 이 예물성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주신 그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님을 기억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망을 담아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와 그 손길과 가정과 자녀의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따분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물질의 궁핍 없도록 도우시고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이른배 늦은배 그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강건케 하여서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아버지 신앙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뿌리들이 다시 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기는 간섭하셔서 이 물질, 이 예물을 아버지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보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했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도 찬양대 찬양을 들어갈 시간이지만 찬양대 사진을 대신하여 잠깐 찬양대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이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예술제 같은데 영화를 위해서 배우를 위해서 레드 카펫을 깔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렇게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그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 세상 살이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아주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으로 아마 저분 같으면 저분의 힘 같으면 충분히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빨리 주님, 이 죄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로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듭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저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주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렌트비도 내고 먹고 살고 이것도 막막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이러한 시국에서도 조차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문제, 언제나 자신의 성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 것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믿었습니다. 하니 나에게 예수 믿는 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고쳐줄 메시아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예루살렘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불과 5일 만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적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소리 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던 그 무리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차라리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님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말한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들이었습니다. 엊그제 저는 바라바 진실을 찾는 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살인죄로 십자가형에 처할 유괴 노인 바라바,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칩니다. 하여 바라바는 선택받아서 예수님 대신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석방이 되어졌지만 늘 자기 죄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성스러운 사람인가? 예수님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유대인의 왕인가? 그런 궁금, 의심,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을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일에 얽매였던 자들을 만나면서 진실을 밝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는 그 자신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안식을 얻는다는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닷새 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소리 지르다가 닷새 만에 이렇게 180도로 돌변하는 것은 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한심하다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고 어떤 배반감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기대했는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매일매일 집에서 거리두기 협력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뭐라 기도하고 또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내어진 그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은 그럼 예수님을 왜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을까? 이것을 그 역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파사, 즉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 그 다음이 헬라, 그리스입니다. 즉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 순서를 통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이 교회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헬라, 그리스 지배를 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율법책을 불사르고요, 할례를 금지하는 등 유대교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 전멸시키고자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할례를 주면 부모와 아이를 같이 죽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당시 부정한 동물로 생각한 돼지고기,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사용했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을 능멸했습니다. 박해했어요. 그런 학정을 견디다 못한 마카비 형제가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식민지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하고 우리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했습니다. 그것이 주전 1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친 마카비 장군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전쟁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고 막 화이팅을 외치고 또 창문을 열고 길거리에서는 난리가 아니잖아요.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때 이 마카비 형제가 예루살렘에 백마를 타고 입성했는데 그의 개선 행렬을 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마카비 장군이 자기를 압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예수라는 메시아가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에게 다시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비 장군을 환영했던 것처럼 이번에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카비 장군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마카비 장군은 백마를 탔는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는 전쟁에서 아주 귀하게 쓰는 그러한 전쟁의 도구가 됐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요즘 나오는 둥지를 틀어버렸습니다. 분명 이 예수님야말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마카비 장군처럼 로마의 그 박해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갖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서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처럼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웃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카비 장군처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물의 희생이 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신장을 이식받고 이식하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 신장을 이식해 하는 사람도, 이식받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동생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줄 수 있는 이 어떠한 부분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주겠다고 그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식을 준 사람도 고통이 따릅니다.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회복해야 되고 똑같이 돈을 들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누구인지 모르지만 신장이 없어서 죽어가는, 심장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신장을 이식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본래 이 단어는 식민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으면서 대한독립 만세, 광복, 해방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우리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뭡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이 예수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제2의 마카비 장군 같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역을 본 그들이 가슴 정말 벅차게 너무너무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 예수님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알고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다는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 백마를 타고 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이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나중에 배척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을 살게 할, 자기들을 구해줄, 자기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분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고는 엉뚱한 소리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문에 광고내가지고 초대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 앞에 100불씩 드립니다. 광고를 내면 아마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앉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동요당 가지를 흔드는 그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내가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곧잘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정말 삶이 광야 같은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삶이 부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삶이 나아지게 하나님 좋은 일자리도 주고 장사도 잘 되게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하고 모든 걸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 그런 기도, 그렇게 부르짖다 주님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내 곧 낙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다 제 옆자리 주시기가 탔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사진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박스같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감난산 지역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올 텐데, 메시아가 오면 빨리 부활하기 위해서 그곳에 공동묘지를 그렇게 많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높여주는 일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고 채워주고 살게 해줄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하나님의 그 심판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종료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막내에게 들었던 그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23, 4년 목사를 하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집 한 채 없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머리를 걸으시고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지,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자기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얼른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서도 예루살렘에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죽어서도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들이 모르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채 단지 알기만 하고 있어요. 그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보다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예, 재밌습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재미가 없다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그 재미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든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둘 중에 한쪽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그쪽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낙이 타고 입성한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부르짖고 우리도 외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은근히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가기를, 우리를 도와주기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 주님, 성령 외치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처럼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청년주일 아침에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정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난의 묵상하며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는데 많은 무리들은 옷을 벗고 종려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마카비 형제처럼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도와줄 자로 생각하고 환영했지만 그들이 정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됨을 모르는 채 그 주님께 실망한, 낙심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부르면서 주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살 길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어서 이번 주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문제나 이 조명 문제로 지난주일보다는 좀 나은 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거 나눕니다. 지난 그제 최정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애물을 통계하여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이 3월 말까지의 애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절 애물까지 드린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또 정부가 하시기를 부활절 주일 이후 2주 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집계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때 또 이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부 행정명령이 4월 말일 또는 5월 3일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하여서 우리 정상적인 예배를 5월 첫 주, 5월 3일 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내지는 성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만찬은 5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다음 함께 운원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카메라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에서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카메라 일기를 무료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또 기도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또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반드시 축복해주고 반드시 들어 쓰실 그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이
만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기를 결단한 우리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식탁, 모든 출입이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정부 행정명령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부활절 주일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주의 평안이 있기를